기도하시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찾으셨어요? 예.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벨론 벨르사사라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드러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때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붉은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어린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를 부른 다음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렇게 귀한 반열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 생각을 온통 주장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바랐고 원하기는 지금 나라가 심히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용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고 정말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안목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의탁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나라로, 정말로 축복된 나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통일에 자복하고 돌이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다원주의로 잘못 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들은 지금 무당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모슬림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또 이단도 열심히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짓을 자꾸 세뇌시키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WCC다, WEA다, 이런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맹활약을 하는 이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런 세력들이 세계적으로 결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자꾸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 배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짓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통해 잡하고 돌이킨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모든 것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온통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 생각과 입술 주장에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쏟아지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넷이란 주제를 가지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을 배워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의로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부족합니다. 증거코자 하는 모든 말씀들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난해하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안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하면은 계속 발전이 되겠기에 주님이 난해하고 어려워도 자꾸 하면은 발전이 된다고 해서 지금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보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요.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 그리고 이제 신약의 계시록도 많은 이제 정말로 강의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성서학당에서도 보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고대에 어떤 유명한 인물을 가장하여 저술한 것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저술한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하지만은 계시록은 묵시문학이 아닌 기록자가 분명히 사도 요한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묵시문학이라 했는데 그거 분명히 알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 하는데 7장과 2장은 병행구조, 같은 내용이 이렇게 용어가 다르지만은 내용이 같다는 것인데, 큰 짐승,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과 금신상과 같은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고 17절에 답시 나와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이 네 왕은 중요한 것부터 우선 설명을 하고 가자면, 대환란 때에 전쟁을 일으킬 4대 세력.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지만, 저는 말을 안 하고 4대 세력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4대 세력이 이제 그때 대환란 때 전쟁을 일으키는 4대 세력은 그 대환란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대환란 때 전쟁을 일으킨 4대 세력을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4대 세력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4대 세력, 이제 이렇게 알고 가면서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표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2장을 또 설명을 해봐야 돼요. 2장의 금신상하고 똑같은 것이,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하고 같은 거예요. 병행구조 맥락이 이제 같았는데, 금머리가 사자 바벨론, 은은 머리 금은 바벨론, 가슴과 두 팔은 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종아리는 철은 로마, 발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10뿔이나 똑같아. 10뿔. 이유 연합국을 말했는데, 여기서 7절 8절에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이에는 사람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8절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작은 뿔은 적그리소,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과거로 지나갔지만 다니엘이가 꿈과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봤잖아요. 이제 다니엘이가 꿈과 환상을 받을 때는 장차될 일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루어졌어요. 언제냐면은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교황이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를 통해서 세 뿔을 뿌리채 뽑았는 것은 세 뿔도 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알레마니족, 반달족, 동고트족. 뿌리를 채 뽑아서 없어져서, 그리고 이제 7뿔만 있는 거야. 7뿔. 7뿔로 7나라를 말하는데, 알레마니족, 프랑코족, 부르군도족, 스웨브족, 소고트족, 앵글로색슨족, 롬바드족, 7나라. 그때 당시에 이제 7나라가 있는데, 그게 독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이탈리아.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이제 계시록으로 연결돼서 10뿔, 계시록 23장에 10뿔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하나가 일어나는 건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새 왕을 복종시켰잖아요. 새 뿔을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새 나라의 왕을. 근데 7나라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와서 13장으로 연결된 10뿔은 열은 만수로 해석하고 뿔은 권세를 해.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뿔은 13장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계시록하고 다니엘에서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면 계시록이 풀리고 계시록이 해석이 되면 다니엘서가 풀리고 이렇게. 네. 그래서 열은 왜 만수를 했냐면 지금 EU 연합국을 찾아보니까는 27개국이 돼서 27개국이.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유럽 나라가 있는데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여러 그때 이 연합국이 27개 연합국이 권세 EU 연합국의 권세 10뿔은 10나라 그때 10나라에서 세계를 복종시켰으면 7나라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27개국으로 유럽 연합국이 27개로 늘어났어요. 이 연합국이 왜 권세를 이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인데 로마, 이탈리아, 유럽에서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교황권에서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로 등장하면 그때 유럽 연합국이 다 권세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럽 연합국을 등에 업고 세계를 지배해 버린다니까. 유럽 연합국의 힘이 막강하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 이스라엘도 다 그쪽으로 붙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데는 또 이제 중국하고 연결된 나라, 이란하고 연결된 나라 이런 데는 이제 같은 팀이고.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때 그때 이제 그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승리하지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세계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다니엘이가 침상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장차될 일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 이 10불을 이제 그때 지나갔고 과거적으로 갔고 이것이 이제 과거적으로 갔는데 이것이 예표예요. 앞으로 장차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될 일. 장차 무엇이 될 일이냐. 4대 세력이 대환란 때 전쟁을 일으키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로 등장해 가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요. 세계를 지배해 버려요. 이게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대로 세상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보고 있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지금 말을 못해도 지금 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인류를 통치하고 있어요. 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 종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마지막 때 일어날 장차될 일, 계시록에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 장차될 일,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될 일, 장차 될 일을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미리 말은 지금 못하지만 다 흘러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거를 못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막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가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 전파와 기도 예배드리고 부흥회 심령 부흥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싹 지금 없어지고 교회가 지금 싸움판이 되면서 싸움판.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판이 영적 전투를 해야지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령들을 물리치는 영적 전투를 해야지 기도로서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정리하시는데
교회가 지금은 육적으로 싸움판 교회가 됐어. 그래서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이 속사람 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먹지 못하니까 기갈당하고 이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지금 우가는 생활을 하고 교회가 지금 쇠퇴가 있고 잠잠히 회개운동 일으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 밖으로만 붙들고 지금 있고 교회가 지금 타락의 길로 극에 달았어요. 아주 완전히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병이 들고 극에 달아서 타락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악한 왕을 세울 때도 있고 선한 왕을 세울 때도 있는데 악한 왕을 세워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해서 바로 세워지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데 그걸 모르고 박해한다고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고 싸우면 지금 하나님한테 결론은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건 지금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가 꿈을 꾼 데는 미래적 사건이었지만 지금 과거적 사건으로 갔지만 이게 예표예요. 장차 될 일. 그래서 사자, 바벨론, 이라크, 메데바사, 페르시아, 이란, 헬라,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패권 국가들도 전무후무한 세계를 제패한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도 지금은 막강한 패권 국가로서 힘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미국도 적그리스 국가로 이제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서 그쪽으로 간대요. 지금은 이제 경찰국으로서 세계를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를 지금 세계를 지금 경찰국가로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도 지금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세계를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오히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가 세져가지고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얼마 안 가면 이제 뭐 어떠한 일로 무너질지는 몰라도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라가 흘러가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깨닫게 되면은 세상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게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지들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육적 전투를 하고 이러면 결국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보는데 한국의 일이 지금 애국 세력들을 가만히 예의주시해서 보면은 지금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미리 말은 내지 안 하고 있지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바로잡으셔. 왜냐하면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간과하시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무작정 심판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들이 무진장 잘못하고 있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소리 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도 자기 것처럼 막 쓰고 영적 기업이 아니라 육적 기업 만들어 놓고 이 잘못한 것이 지금 다 보여지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주 더 세상이 보여져서 그 맛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대한민국 주의 종들이 이런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신대요.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셔가지고 쓰신대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가면은 어려움에 처한대요. 이 성경에 이걸 얘기를 분명히 둘이 예배를 드려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도 비포 크라이스트 BC 주전 722년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남한국 유다 백성도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붙인 것이, 근거한 것도 다 그의 손에 붙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이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도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면 이 나라 전체까지도 다 붙여버린대요. 그러면 그때는 비참한 그 기간이 있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지금 2단계에서 빨리 깨닫고 통회자복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정리하시고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신대요. 아멘. 이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은 우리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문제예요. 주여. 죽느냐 사느냐. 복음을 전하면 사는 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도 다 죽음의 길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다 죽음의 길로 빠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런데 첫째는 광화문 사거리에 교회가 다 나와서 통회자복하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멘. 그걸 안 하고 자꾸 나라하고 싸우면 불신자들도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에 따르잖아요. 나라 왕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각국의 다 대통령들, 나라 왕들. 그러면 악한을 세웠으면 왜 악한 사람을 세웠는가? 왜 교회를 박해하고 나라가 어렵게 되는가? 이거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땐 회개운동을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교회가, 나라가 다 모든 걸 정리정돈시켜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대. 아멘. 그러면 악한 왕이 세워졌던 것도 다 하나님이 폐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셔서 아멘. 나라가 또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사형통. 아멘. 그것을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어둠의 세력으로 덮여가지고,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어둠의 세력으로 덮여가지고 듣질 못한대요. 아버지. 두들긴데 주님이 계속. 아버지. 그래가지고 깨우쳐 주시려고 주여. 잘못을. 아버지. 듣질 못한대요. 주여.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엄청 어려움이 닥치면, 주여. 교회가 이제 엄청 어려움이 닥치면서 나라까지도 어려움이 되면, 그때는 뭐 순교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질 않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둘이 예배드리는 걸 난해한 것을 좀 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다음에는 이제 또 발전하고 하지만, 또 다른 데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데 가서 할 때는 그들이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으로 또 확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지금은 아멘.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암박이 할망구 한테 합당하게 깨우칠 만큼만 주님이 지금 열어주셔서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4대 세력은 대환란 때 이제 전쟁을 일으킨 4대 세력을 지금 다니엘서가 이제 다니엘이가 이제 이걸 보고 자기 나라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금식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10장에서 9장 10장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알고 하는 것이 근본에도 엄청난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10뿔, 3뿔 뿌리채 뽑혔던 거 알레마니족, 반달족, 동고트족 교황이 그 당시 교황이 로마 황제 저스티니안 로마 황제를 통해서 뿌리채 뽑았다는 건 무너뜨려서 그 흔적도 없이 이제 그 세 나라는 사라지고 7나라. 근데 7나라인데 10뿔은 여러 왕이라잖아. 세 왕은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세 왕. 24절에 세 뿔을 뿌리채 뽑아 없었지만 24절에 세 왕을 복종시켰다는 얘기예요. 뿌리채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세 왕을 복종시켰다. 똑같은 거예요. 용어는 달라. 단어는 다르지만 세 왕을 복종시켰어요. 그때 그게 알레마니족, 반달족, 동고트족입니다. 7나라가 이제 그게 이제 독일서부터 독일,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7나라. 우리가 지금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작은 뿔 셋, 10뿔 중에서 작은 뿔 셋, 10뿔 중에서 작은 뿔 셋 되고 7뿔 알고 그 나라까지 알게 되는 것이 설명하기가 참 아주 난해한 건데 이것만 지금 알고 가도 조금만 지금 이렇게 눈을 떠서 알아도 아 성경이 이렇게 다니엘서 이렇게 깊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봐서 그랬지만 이게 나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나라. 이게 세상 역사가 장차될 일을 미리 다니엘서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그때 당시엔 미래의 사건이지만 다니엘 당시에 이것은 성취가 됐고 이것이 바로 장차될 일이야. 이제 장차될 일. 앞으로 4대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게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2장하고 그래서 2장에 금신상만 놓고 절하게 한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신앙은 우리는 지킨다 죽어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때 10편절에 이 글이 아니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는 신앙 팔아먹지 않겠다 이거야.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13장에서 저번에 갔다 그랬죠. 짐승표 받지 않겠다 이거야. 짐승표. 아무리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짐승표 받지 않는다.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대환할 때 죽을지라도 순교를 다 각오하고 그래도 신앙은 이것을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해야 된다니까 2장, 7장, 계시록 13장 이게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날 일이야. 이제 지금부터 지금 미리 이제 전하는 건데 조금씩 이제 강력하게 전하는 건데 13장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장차될 일, 다니엘서 장차될 일 이게 다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장래 일어날 일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엄청 그 한 번에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씩 풀어가려면은 그래서 설교를 하면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처음 간 데는 어느 부분을 시작을 해줘서 그거 깨우치면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이러면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연결이 돼요. 아멘.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여져요. 다 한 번에 그걸 다 지금 말하면
복잡하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의 그 70일을 보는 지구촌 인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해놨지만 그걸 한 번에 그걸 설명을 가지고는 거기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몰라. 성경을 전체를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 얘기하면 그게 딱 와꾸가 딱 들어맞는 것이지. 그 도표를 그려놓고 돌려줬어도 설명을 못해. 딴 데 여기저기 시작을 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게 혼란스럽게 하는 지금도 대형교회고 무슨 이름난 있는 목사님들이 막 휴거 얘기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명이 휴거된다 없어진다. 전광훈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런 거 잘못된 거 지금 그거 다 잘못된 거 회개시키느냐고 감옥에 집어넣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국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성경적이 아닌 소리 하고 그러는 걸 관가하시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한 자서 내가 떠나가라. 불법을 절대 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세상적으로 명성도 치고 돈이 많아서 교회 재정 들어오는 거 막 쓰고 세상적으로 명성도 치고 나라 살리는 것처럼 애국운동한다고 싸우고 돈 많이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벌어서서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한대요.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회개시켜서 바로 돌아서게끔 하려고. 근데 회개 않고 자꾸 그대로 가면 그냥 버려버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가 통에 잡혀서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은사 빚으면 예수님 팔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뉘우쳤어요. 자기가 반성한 거야. 뉘우친 거. 그리고 도로 돈 갖다 던지고 나 이거 그때 가서 깨우쳐가지고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살해 죽었어요. 이게 차준희 교수, 한세대 교수는 구약학 교수로서 구약에 자살은 지옥 간다는 말이 한 마리도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니까. 자살 지옥 이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좋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내가 차라리 나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씀의 의미 정신은 지옥 같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의 의미 정신을 알아서 정의를 내려줘야지. 그래서 자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줘야지. 자살을 내는 거 지옥 간다는 말 하나만 없다. 이거 방송 들은 사람들은 그 뉘앙스가 그럼 자살해도 뭐 지옥 가는 게 아니네 이러고 자살을 유도시키는 것밖에 더 돼. 이게 교수예요. 오늘날의 교수들 깊이 기도 안 하면 자기 지성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게 (26장)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화가 천국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다 이거야. 지옥을 가면 영원히 형벌 받는 데니까 화가 있다고 하면서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거. 차라리 태어나죠.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지. 이럴 화가 있다는데 화가 천국이냐 한 말이야. 아유 그래요 주님 아버지요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거 설교하면서
세상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고 음.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잘 깨닫고 바르게 전달해야지.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7년 대학 전에 휴거된다. 이방인의 때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갑자기 수천만 명이 휴거가 된다. 이거 휴거가 된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데 휴거는 자기 마음대로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설계하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한테. 그럼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가만 놔두시느냐 이거야. 징계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회개하면은 살려두시는 거고 회개 안 하면은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있을 때 떠나가면 어디로 가?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거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주 혼탁해졌대. 영적으로 혼탁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때 사한박이 할망교도 지금 마지막 때 장차될 이 메시지를 조금씩 준비시켜서 주님이 지금 준비시키셔가지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아주 귀한 사역 감당하는 거래요. 아멘. 교회 예배당에 큰 건물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으면 뭐하냐 이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밥그릇 챙겨서 자기네 배불리 먹고 가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건 다 합방이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가면서 많은 것이 채워질 때는 그 사람은 채워진 것만큼 또 구제 선교하고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마음껏 쓴대요. 그런 사람은 아멘. 자기 양심 속이지 않고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막 채워주신대요. 아멘.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 묵상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살개가 잡히면 가고 안 되면 항상 기도 말씀 상고 묵상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때는 막 한 주간 지금 나도 한 주간 막 두 주간 막 정신없이 바쁘게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거. 근데 지금 시대는 부흥회하라고 문 밖에서 영적 지도자 문을 두들겨도 못 알아먹는데요. 지금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다 안 하고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돼버렸대요. 지금 싸움박질하는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10년 부흥회.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가 지금 부흥회도 안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한번 호되게 혼을 내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그때 준비된 자는 바쁘대요. 이제 복음 전하다는 게 엄청 바쁘고 메시지가 그전하고 다르고 아버지 뜻대로 그냥 깨닫고 뜻을 전달하면서 야 수십 년 신앙생활도 목사들 장로관서들도 받아먹지 못했던 걸 받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기가 새갈되고 살맛이 난대요. 막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삼복이는 여러 번 듣고 막 이렇게 평상시에도 얘기하고 듣고 막 이래서 그냥 별로 예사로 듣고 이랬는데 메시지가 와서 들어보지 않았던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는 기가 새갈되고 막 꿀 먹는 것보다 더 달고 막 그냥 막 힘이 바로 확 생기더라고요. 얼굴이 다 펴지고 목회자들. 아멘. 그러나 계속 하고자 하면은 목일 싫어한대요. 그들도 목회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하여튼 때를 기다리고 있으래요 지금. 아멘. 어디 아프고 다치고 막 그래서 때를 기다려 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면서 쓰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잘 깨닫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쓰시는데 하나님은 아멘. 절대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쓰신 사람은 꼭 쓰신대요. 아멘. 때를 기다리면서 서두르고 막 그러지 말고 예. 육신의 생각으로 막 서두르고 그러지 말고 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정말